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또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다. 성경적 세계관. 세계관과 비슷한 말들이 많이 있죠. 세계관, 인생관, 또 우주관, 가치관 등등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이 세계가 어떻게 되어 왔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꼭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일평생을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오신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들은 이미 성경적인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또 특히 우리 젊은이들 또 성경적 가치관으로 한다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앞에 놓인 선택을 해야 될 선택의 기로에 서는 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가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할렐루야 내 인생의 선택의 기록에 섰을 때 어떤 것을 취할지 그것을 결정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또 성경적 우주관이라고 한다면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을까?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 어떻게 끝날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이 성경 말씀 속에 다 기록을 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러한 것을 또 우리가 성경을 보고 우리가 충분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전문가고 지식이고 박사라고 할지라도 성경을 모르게 되면 성경을 보지 아니하게 되면 세상 속에 있는 지식만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그 뿌리도 모르고 알파도 모르고 오메가도 모르고 인간적인 지식을 가지고 서로 좌충우돌 하다가 주저앉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성경적 세계관, 이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세계가 어떻게 되어 왔고 앞으로 또 어떻게 되어 갈 것인가를 하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제가 일본 땅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그랬었어요. 보니까요. 처음에 왜 세상은 흑인과 백인과 우리 황인종으로 나눠져 있을까? 왜 세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어떻게 가다가 어떻게 끝날까?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 속으로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창세기 10장이라든지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성경을 통해서 할렐루야 성경을 통해서 내가 궁금증을 가졌던 많은 부분들을 내가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지금 그러한 언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최홍일 씨 고개를 끄덕하면서 아멘 하시는 거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오늘 다니엘서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몇천 년에 걸쳐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옛날에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가 있어요.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BC 한 600년대 보니까 대략적으로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젊은이들은 우리 나중에 또 공부를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세계를 다스리는 큰 나라가 있었는데 그 왕의 이름이 느부갓네살 왕이라. 이름이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그냥 너왕이라고 그냥 우리 어르신들은 그냥 왕 이름은 기억하지 못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왕이 이제 나를 어떻게 다스릴까 하고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다가 잠깐 잠이 들었나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신 거예요.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을 보여주신 거죠. 꿈을 보게 하셨는데 자기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꿈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꿈을 꾸시죠, 그죠?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실 때도 있는데 꿈을 꾸잖아요, 그죠? 그건 아주 엄청난 꿈을 꾸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냥 왕인데 꿈을 꾸는데 이 무슨 꿈인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니까 그 나라를 다스리는 여러 가지 그냥 뭐 전문가들이라든가 박사라든가 뭐 장관이라든가 특히 옛날이니까 점쟁이들도 있을 거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박사와 술사와 뭐 모든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내가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인가 도무지 모르겠다 하면서 이 왕이 또 아주 영특했어요. 보니까 영특했어요. 꿈 이야기를 해주고 점쟁이들에게 술사들에게 무슨 꿈인가 풀으라고 하면
점쟁이들이 그냥 막 이상한 말로 그냥 왕을 현혹시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할 걸 알기 때문에 왕이 꿈 이야기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야 내가 이런 꿈을 꿨다고 할 때는 꿈 이야기 해주면서 무슨 뜻이지 하고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왕은 꿈 이야기도 안 해주는 거예요. 꿈 이야기를 해주면 그 술사들 점쟁이들이 그 꿈을 가지고 막 해석을 장난치면서 자기를 또 이거 미혹시킬 거 알기 때문에 꿈 이야기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 이야기도 안 해주면서 뭐라고 하는 거면 꿈도 무슨 꿈인가 알아맞히고 그 해석도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러니까 뭐 그 왕 앞에 모였던 그 나라에서 그냥 잘 나간다고 하는 점쟁이들, 술사들, 박사들 그냥 다 야단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알아맞춘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누가 다니엘이 할렐루야 다니엘이 아멘 따라 보면 다니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나가서 하나님께 자기 친구들과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꿈도 알게 하시고 할렐루야 꿈의 해석도 알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담대하게 이제 왕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10대 중후반이었어. 그러니까 저같이 나이 들었을 때가 아니고 그냥 아주 젊을 때 아주 영민할 때였으니까 그 마음이 아주 민첩할 때였으니까 성경에서 마음이 민첩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아주 깨어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가는 겁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 다니엘이 왕 앞에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다니엘서 2장 27절입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혼자 꿈꾸으니까 아주 은밀한 거잖아요. 그죠? 세상에 우리가 은밀한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보통 세상 사람들은 음모론이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은밀한 것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때가 되면 세상의 음모론이든 은밀한 것이든 다 밝히 드러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살아있을 때 밝히 드러나지 않더라도 마지막에 계시록 22장 같이 백보자 대심판 21장에 백보자 대심판이 있을 때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그냥 감출 것이 없어요. 보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감추는 것 없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러는 거예요.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사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볼 수가 없어대. 그러니까 야 다니엘이 얼마나 담대하게 이야기합니까? 왕 앞에 있는 왕이 이때까지 신뢰하면서 이 나라를 이끌어왔던 그 똑똑한 사람들은 아무도 모른다. 그냥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같이 봅니다. 세상의 비밀을 밝힐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박사들이라도 성경을 모르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보니까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박사 공부를 안 했을지라도 특히 우리 나이 많은 권사님이라도 그러니까 이 성경을 알게 되면 세상의 똑똑한 박사보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갈 알 것을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멘.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 들을 때 이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이것을 담대하게 또 여러분들 주위에 가서 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배 때 들은 말씀을 내 혼자만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주변에 나가서 공원에서 벤치라든지 주변 사람들에게 전할 때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뭐니까 이렇게 다니엘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하여금 그 꿈을 꾸게 하신 것은 후일에 될 일 보니까 장차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보니까 아멘. 보니까 그 때문에 그 꿈을 꾸게 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보니까 제가 3개월에 걸쳐서 시험상 기대 때 요한계시록 강의를 끝냈어요. 보니까 요한계시록 어떤 겁니까?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보니까 할렐루야. 이 세상에 뭡니까? 반드시 속히 될 일, 장차될 일, 올 일,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고 깨닫고 믿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이 다니엘서 말씀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니엘이 사도 요한보다 한 7, 800년 전에 한 6, 700년 전에 먼저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크게 큰 그림으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예언의 말씀을 크게 주셨고, 그 다음에 한 600년 후에 사도 요한 선지자를 통해서 세밀하게 또 요한계시의 말씀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말씀인 것이에요. 왕의 꿈 곧 왕의 침상에서 내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의 침상에 나가서 장래를 생각하실 때, 그래도 바벨론이란 큰 나라를 다스렸는데 왕이 그냥 얼마나 그냥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까, 어떻게 하면 그 백성들을 잘 먹이 살릴까, 얼마나 생각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왕이라고 하더라도 한 나라의 왕이 된다면 그 백성을 일부러 죽이려고 한 사람 없겠죠, 그죠? 저 북한 김정은이도 그냥 저 북한 백성들이 그냥 국민들이 아니지, 그냥 백성들이 그냥 뭡니까, 홍수 때문에 그냥 가뭄 때문에 그냥 쌀 잘 생산이 안 되고 하니까 그냥 끙끙끙 전전긍긍 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저렇게 저 나라가 못 사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인 겁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북한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인데 이 나라를 예수님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나님께 제헌국회를 통해서 선언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대로 살아왔던 70년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 때문에 우리나라가 많은 복을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세계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우리 젊은이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기에 태어났던 그런 젊은이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6.25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6.25 이후에 태어나서 지금 대한민국 수상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행복한 시기의 하나를 살고 있는 그런 인생이란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저도 그래요. 젊은이도 그렇고 너무나 전쟁도 없고 행복한 시대 살아오면서 물질적인 풍요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늘 이대로 그냥 살아갈 줄 아는 것이에요. 살아갈 줄 아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경작, 재창조작업 6천년 역사를 이끌어 오신 걸 역사를 보게 되면 늘 나라에는 흥망성쇠가 있었죠, 그죠? 흥망성쇠가 있었던 것이에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래요. 내가 만일 노아의 방주시대에 태어났더라면 내가 과연 노아 가족과 같은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자신이 없어 보니까. 내가 만일 애굽 땅에서 노예로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태어났더라면 내가 과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내가 과연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 거슬서 태어났더라면 여호수아 갈렙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런 걸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 6.25 전쟁 가운데 태어나가지고 6.25 전쟁 때 징집되어서 전쟁터로 나갔다면 내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한 번씩 생각을 해보는 것이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익한 그런 여러분들의 세계관이 되고 역사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6천년 역사가 쭉 흘러왔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7째 날에 안식하셨잖아요, 그죠? 그건 지금 깨닫고 보게 되면, 성경을 보게 되면 6일 동안 창조하신 그대로 어떻게 해요? 6천년 지금 세계 역사를 이끌어 오셨거든요. 마지막에는 천년왕국 주님께서 다스리실 나라가 남아있는데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안식했던 그 하루를 나타내시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주님께서 다스리실 그 나라에 들어갈 문턱 앞에 있는 거예요. 깨닫고 보면.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중체대한 그런 시간의 흐름 속에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은 그냥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왔고 살아갈 그런 생각만 세상적인 눈으로 보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평안하게 살 것 같은데 성경을 보면 그러지 아니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옳은 것이 아니고, 한번 따라해봅니다. 내 생각이 옳은 것이 아니고 하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참이다. 할렐루야.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아프가니스탄에 태어나서 살았다면 뭐 가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땠을까?
그죠? 그런 것들에 보니까. 그런 거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공부하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지금 어떤 시대인가 보니까 말씀드렸지만은 6,000년 인간경제학 재창조 작업의 역사를 마무리하시면서 주님께서 다스릴 나라가 눈앞에 있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왕에게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여 왕이 침상에 나가서 장래를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니까 장래를 왕에게 알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다니엘이 이제 꿈 해석을 하는 거예요. 꿈 해석을 하는 겁니다. 36절 말씀에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야, 이 젊은 청년이 그냥 왕 앞에 그냥 왕의 꿈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야기하니까 그냥 왕의 큰 신상의 꿈을 꿨는데 머리는 오른손 들어봐요. 여러분들 오른손 들어봐요. 머리는 금이고 양팔과 가슴은 은이고 그 다음에 배하고 그 밑에 너뜻다리는 노시고 그 다음에 종아리는 철이고 그 다음에 발가락은 철거하기 섞여 있는 거 보니까 그래 희한한 신상을 꿈꾸셨나니까 왕이 놀랬겠어요 안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내만 꿈꾸는데 야 꿈 한번 맞춰봐라 했는데 그냥 젊은 청년이 나와서 자기가 꿈을 그냥 보통 꿈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태몽같이 그냥 뭐 복숭아 하나를 내가 먹었다든지 그냥 뭐 복숭아를 먹었다든지 그냥 태몽을 했는데 호랑이가 내 뱃속으로 들어왔다든지 그런 간단한 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꿈을 젊은 청년이 와서 맞추니까 왕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꿈을 맞춘 것뿐만이 아니고 그 꿈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그 꿈이 이러한즉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왕이여 왕은 여러 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보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있는데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셨다. 아멘. 아멘. 이것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보니까 아이고 지금 이 나라 대통령이 왜 이렇게 잘못한 욕을 하지만은 이 나라 잘못한다고 여러분들이 욕하는 대통령 세운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보니까 깊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들이 잘못한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도 있지만 여러분들 저 북한 땅 다스리는 김정은이 누가 세웠어요? 지가 쓴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서 있는 줄 여러분들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 남한을 위한 몽둥이를 사용하실 그런 계획 같은 것도 깨달아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고 복합적으로 다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는 그것을 우리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단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깨닫고 기대해 나갈 때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에서 열심히 석박사 공부하고 있는 젊은 청년들도 여러분들 전문 분야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시되 중요한 건 가장 큰 기본 베이스는 기본 태도는 성경 말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인생들과 덜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은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금머리니다. 아까 시작부터 금머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금머리가 바로 왕이 다스리는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바벨론 그 나라를 나타내는 거라고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달아질 거 아닙니까? 그죠? 저도 옛날에 젊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성경 말씀 읽다가 모르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기도하고 공부하다 보면 다른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내가 기도할 때 팍 깨달은 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죠? 성경 열어주신 경우가 있어요. 그때 너무나 기뻐요.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죠. 보니까 아멘. 그러니까. 아멘. 성경 말씀을 깨닫는 그런 기쁨에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니까 근데 왕이 답답한 꿈을 꿨는데 그걸 깨닫게 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보니까 그러면 계속 이야기합니다. 왕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이게 금이고 그 다음에 양팔과 가슴은 뭐라고 해서 은이라고 그랬죠. 보니까 이게 바벨론이 다스린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린 바벨론 그 다음에 일어날 나라를 말하는 거니까 이게 메데바사라고 페르시아 나라라. 페르시아 나라. 우리 젊은 아들이 실제로 세계 역사 속에 있으니까 보니까 이걸 세계 역사 몇천 년 역사를 참고하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신상의 꿈 하나 가지고 다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그냥 오묘하신 분입니까? 얼마나 오묘하신 분입니까? 따라보면 하나님은 오묘하시다. 깊고 깊으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인간은 무조건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감히 벌려도 못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머리 들고 절대 하나님 앞에 왜 이러십니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따라보면 하나님 제가 죄니옵나이다. 용서해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말씀은 드릴 말씀 이 말씀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왕후의 왕만 못한 다른 나라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났어. 벼하고 넙죽다리 허벅지 뭐라고 했습니까? 녹 같은 나라라고 했죠. 그러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그다음에 일어날 그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이 나눴던 헬라 제국, 그리스 헬라 제국을 말하는 겁니까? 그다음에 또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요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끝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빠을 것이며. 마지막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로마 제국을 말하는 로마 제국. 한번 때려봐요. 로마 제국. 여러분 영화들 좀 보셨죠, 그죠? 로마 제국. 그걸 말하는 겁니까? 강해가지고 그 주변 나라를 다 그냥 빠스터려가 집어 삼고 했던 것을 이렇게 강한 나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의 진흙이여 얼마나 철인 것을 보냐. 근데 열 발가락에 발가락 보니까 철하고 진흙이 막 섞여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열 발가락인데 그것은 로마 제국 이후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열왕이 다스리고 있는 이 시대를 말하는 겁니까? 지금 뭐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미국이지만 미국도 힘이 많이 약해져 갖고 그냥 푸틴도 그렇고 중국 시진핑도 그렇고 미국하고 하면 붙잡고 어른되고 있고 그냥 더 EU 유럽도 있고 그냥 많은 나라 일어나가지고 전부 다 지잘났다고 막 큰 소리 내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그 시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이 시대는 지금 하나로 되지 아니하고 철과 진흙이 섞인 것 같이 합하지 아니한다고 지금 성경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3절에 보면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은 것 같으라. 철하고 진흙하고 섞어서 가만 놔두면 붙어 있는 것 같지만 톡 때리면 쫙 깨져버리죠. 그죠? 흙하고 철이 어떻게 섞이겠어요? 안 섞이는 거예요. 지금 그 나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계를 누가 다스리자고 G7이라든지 G10이라든지 세계 선진국도 나서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한번 힘을 한번 합쳐보자고 나와서 회의도 하고 하지만은 그 속에 다 자기들 꿍꿍이가 있어 가지고 그냥 절대 합쳐질 수가 없는 것을 지금 어떻게 2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다 알려주신 것이요. 근데 이 세상이 똑똑하다고는 대통령들이나 석박사들 이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들 잘난 같이 그냥 막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생명막 뭡니까? 우리가 생명이 말씀하고 우리가 성신낭독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거 세상의 열왕들을 헛살을 보고 괴유를 보고 하늘이 하나님이 웃으심이로다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웃으심이로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44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보면 어떻게 해요? 머리에서부터 양팔로 배로 그 다음에 넙죽다리로 종아리로 발로 나왔죠. 그죠? 열발가락 열왕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44절에 이 열왕의 때 하늘이 하나님의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다 이렇게 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이 망하고 그다음에 페르시아가 서고 페르시아가 망하고 헬라가 서고 헬라가 망하고 그다음에 로마가 서고 좀 왔는데 마지막에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나라가 있다고 지금 하나님께 다니엘을 가르쳐 주신 것이요. 이 열왕의 때 하늘이 하나님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그냥 그 나라의 권세가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세상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합니까? 할렐루야 합니까? 마지막 때 이런 나라가 임할 것을 그냥 2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것이요. 아멘. 이 나라 어떤 나라겠습니까? 이 나라 어떤 나라겠습니까?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떠인 돌에 그냥 공중에서 붕 떠인 돌에 그냥 쉽게 말해서 하늘에서 돌이 하나 내려와 가지고 아까 어마어마한 그냥 금신상을 보여줬잖아요, 그죠? 그 돌을 콱 그 신상을 그냥 콱 쳐가지고 다 그냥 산산조각 부서뜨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나요, 신 안 나요, 그러니까 예. 할렐루야. 이 돌이 어떤 돌이겠습니까? 이 돌이 바로 보배롭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 봅니다. 보배롭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보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지막 로마 위에 지금 열왕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마지막 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나라를 다 악의 세력들 다 멸하고 예수님께서 세우셔서 다스리실 그 나라가 마지막 때 있을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계 역사도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메데바사 페르시아가 일어섰고 페르시아가 멸하고 헬라가 일어섰고 헬라가 멸하고 로마가 일어섰고 마지막 때 그냥 섞이지 않은 진흙과 철 같은 나라가 서로가 잘났다고 까불고 있지만은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뭐니까 만왕왕 만주주 되신 그분이 오셔가지고 다스리실 나라가 있다는 것이에요. 뭐니까 아멘 뭐니까 여러분 신나요, 신 안 나요? 뭐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 국권이 예수님이 다스리실 그 나라의 권세가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야, 이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 멋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다스리실 그 나라는 누구하고 다스리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하고 다스리는 그 나라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박수! 그러니까 우리 처음 이렇게 늦게 왔지만은 예수 믿는 주의 백성이 됐으니까 할렐루야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실 그런 기회가 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바벨론 왕 누구하고 다스렸어 보니까 지구가 좋아하는 박사들, 술사들, 점쟁이들하고 다스렸잖아 보니까 그건 하나님 백성, 예수님 백성이 아니었어 보니까 그건 역사가 사라진 것이에요 보니까 사라진 것이에요 보니까 그죠? 저 미국 대통령 누가 다스립니까? 자기 다른 사람도 다스리잖아 보니까 그중 예수 믿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결국은 다 흘러가고 예수 믿는 주님께서 오셔서 세우신 나라가 되면 누구하고 바로 예수님을 오시기 전에 이 성경 말씀을 믿고 따랐던 그런 사람들하고 예수님께서 다스리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을 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니까 이걸 베드로 사도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아까 공중에 날아온 떠인 돌이라고 했죠. 돌 하나 그냥 돌 하나 돌 차돌 같은 돌이 날아오는데 그냥 그 돌이 뭔가 하는 것을 베드로 선지자께서 사도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게 되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보니까 같이 해봅니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보니까 이 예수가 나와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렸던 그런 신상들을 다 그냥 부서뜨릴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보니까 할렐루야 보니까.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2000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했습니까? 아니죠. 그냥 버리는 십자가 이거 못 박아 버렸잖아요. 그죠?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제보로 세워지고 그러니까 오른손 들어봐요. 오른손 나도 산돌같이 예수님 말씀으로 내 마음에 집을 짓고 있고 할렐루야 보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예수님 성전이잖아 보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주님이 다스리신 그 나라를 다스릴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들을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들을 봐요. 바로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들을 시온에 두노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디에 두셨다고요? 바로 시온에 두셨어요. 시온에 그러니까 시온에 두노니 시온은 바로 천국의 중심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그리고 이 땅에서는 예수님을 잘 믿는 주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주의 백성들이 이 말씀이 그대로 참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그냥 말씀을 쫓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곳.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시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지금 영으로 이 말씀을 쫓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따라 봅니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멘. 이것보다 더 좋은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멋지게 좀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고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물론 자식놈들이 그냥 예수님 안 믿고 그냥 살아가고 있어 그냥 안타깝죠.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그냥 고관절 다리도 아프죠. 그러니까 질병도 있죠. 그러니까 그죠? 다 그런 문제들 있지만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가셔서 보배로운 산들로 이 말씀으로 성질 짓고 계신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이것을 선포하고 나아가는 믿음보다 더 좋은 믿음 없어요. 그러니까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나아갈 때 우리가 간구하지 아니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같이 해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세상에 돈이 많다고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많이 배웠다고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힘이 세다고 큰 소리 친다고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가, 다시 한번 해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자들은 주님께서 다스리실 그날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고,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유대인들이 그냥 믿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거든요. 그냥 건축자들이 그냥 세상에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버려버렸다 그 말하는 거예요. 그 돌이 근데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고 아주 중요한 그냥 기초성 머리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니 이는 죄를 이렇게 정한 거죠.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보니까 그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걸고 나가게 되면 세상 사람들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상한 소리도 할 수 있고, 아이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우리는 천년만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건데. 그 성경 말씀 뭐라고 합니까? 지금 열왕이 다스린 너희가 있는데 이게 끝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무너뜨리고 예수님 나라 세울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밖에 나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런 일 어디 있느냐 그러죠. 그러니까 왜?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고 예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냥 육에 의해 태어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평생 이런 세상 살아갈 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아프가니스탄 멸망하기 전에 그냥 뭐라고 했습니까? 영어 선생이 그냥 아이고 이렇게 평화롭고 안전한 날이 한 3, 4개월은 더 이어질 줄 알았다 그런 거예요. 그냥. 말하면 3, 4년은 그냥 3, 40년은 더 잘 살아가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때 가서 예수 믿으면 되지 하고 이렇게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멸망의 날이 홀련히 임한다고 그러죠. 멸망의 날이 홀련히 임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고 그냥 예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러니까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러니까 할렐루야. 정일 씨,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권사님들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집사님들 마찬가지고, 특히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할렐루야.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러니까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소유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저도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예수님 몰랐다고 하면 그냥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러니까 그죠? 코로나가 지배한 이 세상에서 아이고 전전긍긍하면서 어떻게 오래 살까만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다 어둠인 거니까 이 세상이 어디로 가는 줄 모르고 그냥 멸망으로 떨어지는 줄 모르고 그냥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내 건강만 지키면 되지 그냥 하면서 아동바동 살아가는 것이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다니엘서 말씀을 통하여 빛으로 이 세상 끝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두운 데서 불러내고 그냥 세상의 전부로 살아가는 사람들 다 어둠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불러내어서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그러니까 귀한 빛에.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 하나님 빛이시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빛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추시면서 주님께서 다스릴 그런 빛의 나라를 이미 들어오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연세가 들고 아이고 다리야 하지만은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조용하고 편하게 데려가실지 아니면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을 품에 안아주실지 그건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해봅니다. 우리는 단지 믿음으로 하루하루 이기며 나아간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작년 이 말씀은 되어 가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맡기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같이 해봅니다. 아름다운 덕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보니까 이것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니까 아이고 내가 나이 먹어서 뭐 하겠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공원에서 가족들에게 들은 말씀 중에 생각나는 것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 하나님의 사랑, 자비를 얻은 자니라. 그러니까 할렐루야. 우리 정일 씨도 세den교회 이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들어온 다음에 늘 예수 믿는 기도로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믿음에 들어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냥 같이 해봅니다. 예수님이 크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멘. 그러니까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것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이하고는 상관없이 이러한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그런 눈을 가지고 담대하게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서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이 어떻게 왔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니 지안을 열어주시니 주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어떤 지식으로도 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시는 인간경장 6,000년 7,000년 역사의 흐름을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주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바라고 남나니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에게 저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